공인된 교육기관에서 정식으로 교육을 받고 오랫동안 실습 과정을 거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전문가다 이렇게 불러요. 전문가다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자기의 경험에 의존해서 일을 하는 사람을 야매라고 부릅니다. 야매. 야매는 기술이 있는데 결과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쌍꺼풀을 했는데 잘 나올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2커플이 아니라 3커플이 될 수도 있어요. 야매의 문제가 뭐냐면 복불복이에요. 더더욱 부작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게 야매예요. 세상에는요, 사랑법이 난무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경험을 가지고 사랑은 이래야 되고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사랑법이 난무해요. 모두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랑법을 펼칩니다. 그건 다 야매입니다. 야매 사랑법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지 않는 사랑법은 다 야매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랑을 시작하신 분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은 야매의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법을 배워서 살리는 사랑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 사랑하면 야매 사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뭐냐?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몇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첫 번째 띄워주시고요.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 새기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냥 막 읽고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또 다른 사람들,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자, 여기까지 동의가 되십니까? 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자,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의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세상을 이기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적인 원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계명은 뭐냐면 10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포함한 모든 말씀을 일컬어서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이 계명을 누구를 위해서 주신 계명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한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지침을 준 게, 그 내용, 약속을 준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셨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셨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이게 뭐죠?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자, 신분을 바꿔주고 난 뒤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빨리 습득하라는 거예요. 노예로 살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원리, 습관들을 빨리 버리는 게 아니라 빨리 익히라는 거죠. 습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가 뭔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빨리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뭐냐면 계명이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제시하신 방법이 뭐냐면 그게 말씀입니다. 자, 볼까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계속해서 들려주고 눈에 보이는 곳에 다 붙여서 계속해서 익히고 배우고 이게 체질화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걸 보면요, 미국 처음 와서 영어 공부 빨리 익혀야 되니까 여기도 붙여놓고 저기도 붙여놓고 막 강의 듣고 막, 왜냐하면 빨리 익혀야 되니까, 그래야 편해지니까. 여러분, 회사를 들어가도 익혀야 되잖아요. 어떻게 회사 생활하는지 익혀야 되잖아요. 부서만 바뀌어도 또 익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잘 생활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언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능력,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익혀서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제사장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빨리 익히는 게,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사는 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이 생각은 누가 주냐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늘 크리스찬들 속에 뭐냐면, 이번 주도 내가 죄를 별로 안 지었네. 휴, 다행이다. 이번 주도 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하나님을 거역한 건 없네. 휴, 벌 안 받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10년, 2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속에도 은연중에 이런 생각으로 꽉 차게 만드는,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는 마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뭔지를 알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계획이 뭔지를 알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약속과 그 특권과 그 권세를 내가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 인생에 적용해보고,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고 기도하고, 이게 우리 속에서 실현되기 위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어하고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벌 받지 않을까, 벌벌 떨면서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사와 절기입니다. 율법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사와 절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사와 절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제가 레위기 할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다룰 텐데요. 여러분, 사람이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드는 마음이 뭐죠? 그 사람 말을 들어주고 싶은 거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거. 이건 뭐 하지 않아도 돼요. 뭐 명령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드는 마음이에요. 친하고 사랑하고 아끼니까 그냥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다 듣고 싶은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라가 먼저가 아니라 사랑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사랑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계속해서 만나야 됩니다. 안 만나면 안 친해져요. 안 만나면 안 사랑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만나는 거예요. 자주 보면 자주 볼수록 가까워집니다.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자주 만나다 보면 정이 들어요. 그래서 자주 만나지 말자 그러잖아요. 우리 얼굴 자주 보지 말자. 친해질까 봐 겁난다. 여러분, 심지어요, 자기를 납치한 이 납치범과도 오래 지내다 보면 뭐가 생겨요? 정서적인 유대가 생깁니다. 오래 있다 보면. 그리고 그 납치범의 행동에 동조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걸 심리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학문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자기를 납치하고 자기를 감금했는데 오래 지내다 보니까 정서적인 유대감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은 제사와 절기를 정해놓고 의무적으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족쇄를 채운 게 아니라 그래야 친해지니까, 그래야 사랑이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절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아예 3번을 정하셨습니다. 3번은 무조건 만나야 된다. 아무리 바빠도 3번은 얼굴과 얼굴을 봐야 된다. 다 멈추고 와라. 아무리 멀어도 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 그러면 멀어지니까요. 여러분, 롱디 하는 사람들이 왜 헤어지죠? 안 만나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안 만나니까. 우리 사랑이 너무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만나고 싶을 때 우리 만나자. 그럼 헤어져요. 100% 헤어집니다. 멀어서 못 가고, 바빠서 못 가고, 아파서 못 가고, 가고 싶지 않아서 못 가고, 체력이 안 돼서 못 가고. 헤어지는 거죠. 그런데 롱디가 안 깨어지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5번은 만나야 된다. 전화통화는 하지만 5번은 얼굴과 얼굴을 봐야 된다. 그러면 안 깨지는 거예요. 비행기표가 들든지 뭘 하든지 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이건 죽을 맛이에요. 정말 괴로워요. 이건 의무고 노동입니다. 그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건요, 이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게 계명을 지키게 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면 2번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2번 기도하면 3번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한 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또 기도하고 싶은 거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발견하고 그 기도 제목을 삼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면 또 무슨 약속을 나에게 주셨냐, 그걸 찾고 싶은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싶은 거죠. 이게 하나님과 만나가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사랑 안 하면 무겁고 사랑하면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나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족쇄를 채우거나 의무를 주거나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이걸 계속해서 뭐예요? 족쇄라고, 의무라고 벗어던지라고. 뭐 새벽기도까지 가냐? 벗어던지라. 주일 한번 예배 드리면 되지, 금요일에 갖고 왜 또 기도하냐? 벗어던지라. 뭐 매번 말씀 읽냐? 벗어던지라. 한번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하냐? 근데 결국은요, 나중에 이 축복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 다 잃어버려요.
두 번째요. 세상을 이기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4절과 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들죠. 왜 사랑 이야기를 하다가 세상 이기는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사랑과 세상을 이기는 것과 다른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세상을 이기는 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 이야기 하다가 세상을 이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20절을 봐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여기서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죄로 물든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세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상은 죄와 사단과 동의어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뭐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깨닫게 해주신 내용이 뭐예요?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자라는 걸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는데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된 자는 뭐냐면 속이는 자인 사탄과 대조되는 게 뭐냐면 참된 자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서 종노릇하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참된 자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거짓과 속임수를 다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줬음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걸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이 사단의 권력과 우리의 운명과 모든 문제를, 죄의 문제를, 사단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움이 생길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절망이 찾아올 때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과 속임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해주는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을 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아멘 안 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요. 벌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크리스찬들이요 굉장히 많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건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이 운명과 저주, 내 팔자는 이런 거야, 나는 못 벗어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완전하게 해방됐다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아 주실 거라는 거.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복음이 기쁨이죠.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문제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그 복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요, 사탄이 끊임없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드러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속입니다. 계속해서 혼미하게 만들어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못 비추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사상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게 문화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신비적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과 적그리스도예요. 계속해서 이걸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때도 어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 진리를 부정하려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활개를 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주주의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해야 돼요. 흐름이 끊기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에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잠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사랑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영주주의는 굉장히 복잡해요. 설명하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영주주의 흐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 1서에 기록된 이 영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영주주의는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이분법적인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은 굉장히 위험한 주장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이단 사상도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자, 이런 주장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걸 부정하려고 이 이론을 내세운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건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기적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친 건 뭐냐면 잠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인데 잠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있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면 뭐가 무너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가 무너져요. 죄사함,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과 영생이 다 무너집니다. 인간이 십자가에 달리면 뭐예요? 죄 사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 사실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의 거짓 교리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영주주의가 유행을 한 거예요. 이 교리는, 이 구원교리라고 하는데 그 구원교리는 죄와 사탄을 이기지 못하는 구원교리가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수없이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그건 죄와 사탄을 이길 수 없는 교리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 이세벨, 니골라당 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요, 그 거짓 교리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한 거예요. 5절과 6절을 보면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좀 어려운 설명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됐는데 우리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최대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물은 예수님이 세례 안에서 물로 세례를 받은 사건을 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피는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피라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신 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영주주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세례받은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례받은 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정언해 주는 게 뭐냐면 진리이신 성령님이 정언을 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세례 받으실 때, 세례를 받고 강에서 올라올 때 뭐가 임해요?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했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확인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사형 담당자였던 로마 군인인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정언하게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무덤에서 일으키셔서 부활케 하신 분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 11절에. 그 모든 과정에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걸 정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 율법에 의하면 정언의 효력은 2명 이상이 돼야, 두세 정인이 돼야 그게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성령의 정언, 이 세 가지가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정언하는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이 그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럼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뭐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걸 완벽하게 설명해낼 방법이 없어요. 자,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돌아왔고요. 자, 이제 다시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랑을 하는 이야기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은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사랑은 뭐냐면 죄와 사탄과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게 세상을 이기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복음을 알고 믿는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냐, 이게 결론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죄와 사망과 사단에게 종노라는 인간의 멸망에서 건져주시는 사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 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롭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게 생명 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어떤 사랑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알려줘서 사단에게 종로로 묶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통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도록 하시는 사랑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양보가 필요하면 양보를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양보가 필요하면 양보를 하고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낮아져야 된다면 낮아져야 되고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참아야 된다면 참으라는 거죠. 이걸 위해서 먹여야 된다면 먹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처럼. 왜요?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방식이 있어요. 무조건 품어줘라, 무조건 낮아져라, 무조건 줘줘라, 원하는 건 다 들어줘라, 그 사람이 만족할 때까지 낮아져서 계속해서 섬겨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요, 하나님의 사랑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으니까 우리도 죽기까지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내 의견대로 하는 거죠. 이거는요, 야매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낮아지는 건 뭐냐면 사람의 종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복음으로 구원 얻었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까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종이 되면 안 되죠. 예수님은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 자체가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면서 뭐예요? 죄 속에,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낮아짐이 목적이 아니에요. 종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함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제자들의 종이 되려고 발을 씻긴 게 아니죠. 그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종이 돼서 씻기는 게 아니라 주와 선생인데 그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말 다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종이 되잖아요. 사람들을 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사람들에게 낮아지고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종이 되잖아요. 사단에게 종노릇 하는 사람들에게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함께 사단에게 종노릇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끌려다니게 되죠. 여러분,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사람들을 조정하는 사람들의 말에 다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복음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인지 사람의 종노릇 하는 것인지 구분하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의 종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건지 구분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데 자꾸 왜 구분하라 그러냐? 어려워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쉬우면 왜 안 하겠어요? 왜 그거 고민하겠어요?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도우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돕지 않으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선의를 베풀고 사랑을 주려고 할 때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는 일이 그 영혼을 위해서 좋은 일인지, 그 사람의 영혼과 인생을 위해서 좋은 일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물어요, 사람들이.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면 하고 안 좋은 일이면 안 해요. 유수에 사역하는 유의정 목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유수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은혜를 받아서 성경을 읽고 싶어서 성경책을 너무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돈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감동을 주는 부분에 이 하이라이트를 치면서 읽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감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도 이런 이야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기특하고 사랑스러워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유희정 목사님이 갑자기 마음속에 성경책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선물해야 되겠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책 선물하면 안 되는데, 성경책 선물하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 유 목사님의 그 다음 말이 감동입니다. 그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유 목사님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네가 왜 마음대로 선물을 해서 그 아이의 기쁨을 뺏으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그 얻게 되는 성경책을 얻게 되는 그 기쁨을 네가 돈이 있다고, 네가 사줄 수 있다고 그걸 사줘서 왜 그 기쁨을 뺏으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세요. 그래서 성경책을 선물 안 하기로 하고 하이라이트 펜을 선물하기로 했대요. 네.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그였거든. 성경책 선물하면 안 된다고. 그 아이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돈이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줘 버리면 그 아이의 기쁨을 뺏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될 기쁨을 내가 뺏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내가 생각할 때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고, 내 생각으로 무조건 도와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응답을 뺏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보는 시간을 내가 그냥 돈으로 뺏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면서 내가 그 기쁨을 뺏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도왔구나, 나는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돕지 않을 핑계로 삼을, 여러분이 돕지 않을 핑계로 삼을까 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 안 도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안 도와야 되겠다. 제가 그게 걱정이에요.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도울 수 있는데 욕을 먹더라도 돕지 말아야 될 때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능력이 되는데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요. 정말 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으세요. 착한 일을 할 때도 물으시고, 좋은 일을 할 때도 물으시고, 하고 싶지 않을 때도 물으시고, 하고 싶지 않을 때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물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반드시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에게 자기의 종이 되어달라고도 요구하지 마세요.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난 이거 힘드니까 나를 도와주라. 누군가에게 나의 종이 되어달라고도 요구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인간의 종이 되지 마세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야매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돕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핑계로 작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물어서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 한 분만, 내게 구원을 주신 주님 한 분만, 내게 하늘을 약속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구원을 주신 주님 한 분만, 내게 하늘을 약속하신
하늘을 약속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 한 분만, 내게 구원을 주신 주님 한 분만, 내게 하늘을 약속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늘을 약속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노래하네 주의 사랑을, 나 노래하네 주의 사랑. 나는 노래하네 주의 영원하신 그 사랑을. 나는 노래하네. 나 높이리라 주님의 이름. 나 높이리라 주의 이름. 나는 높이리라. 이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주의 이름을 높이리라.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 한 분만,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 한 분만, 내게 구원을 주신 주님 한 분만, 내게 하늘을 약속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늘을 약속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노래하네. 나